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로 갑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오니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으로 담대히 오늘의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을 뒷전에 두고 오히려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유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지에 몰려 사는 신세까지 전락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이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한마디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깨우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안타까이 탄식하시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이제 아예 저 가나안 족속들이 옆구리에 가시처럼 되어서 사는 것 자체가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이 될 것이라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제발 돌이켜 회개하라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쏟으신 것이죠. 그러면 이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의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마음 다 들은 이스라엘의 지극히 당연한 반응은 회개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보김이라는 말 뜻 그대로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나서 소리를 높여 울고 그 후에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의 처지 때문에 회개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참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도 굳이 소리 높여 운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소리 높여 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곱에게 축복을 강탈당했던 에서입니다. 장자권을 귀히 여기기는커녕 팥죽 한 그릇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며
억울해하고 소리 높여 울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다음으로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언제 그랬느냐?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탐을 딱 하고 오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았다.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은 저 강한 족속에게 우리가 다 패하여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서 억울해하고 온갖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싸여 밤새도록 운 것입니다. 다음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24장에 사울이 다윗을 엔게디 광야 어느 굴에서 다윗을 쫓다가 오히려 다윗에게 자기 옷자락을 베인 후에 다윗이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울이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면서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울이 이때 소리를 높여 울지만 이후에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니 이때 사울이 울었던 것은 악어의 울음 같은 것이죠. 정치적 쇼에 가까운 그런 울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쭉 말씀드렸던 가인의 울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후 울었던 울음, 사울이 다윗 앞에 울었던 그 울음과 단어까지 다 똑같은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이스라엘이 소리 높여 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해주신 그 말씀 듣고서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자기들이 누려야 할, 차지해야 할 저 가나안 땅을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억울해하고 믿음이 아니라 근심, 걱정, 두려움만 가득하며 초대왕 사울처럼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신세를 한탄하는 울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겉으로만 울고 하나님 앞에 눈을 가리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는 그런 울음을 울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2장의 내용만 보아도 10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말씀을 하고 11절에는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다 말씀하고 13절에는 아예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고 16절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사사 즉 구원자를 보내셨으나 순종하지 않고 악한 길로 떠났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소리 높여 울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삶은 하나도 안 바꿨다는 겁니다. 회개는 회한과 반성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기에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 그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 높여 울기만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무지하고 완악한 우리를 위해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으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제발 깨달아 알라고 문제와 아픔을 주셔서라도 깨우치시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한탄하고 근심하고 염려만 가득하여 울고만 있을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 참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회개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이 돌이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뉘우치고 소리 높여 우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고 준행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회개하여 새롭게 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밝히 드러나 이루어져 가게 하시기에 그 천국, 우리의 삶이 달라져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바르게 되고 새롭게 되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개한 것 아닌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회개의 첫 번째 반응은 당연히 예배입니다. 즉 마치 돌아온 탕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부복하여 엎드려 경배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꿇어 엎드렸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합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자 고백이기 때문에 예배했다면 반드시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 예배는 잘못 드린 예배, 즉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순종하려 한 예배가 아니라 내 뜻과 계획과 의지와 소망을 관철시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내게로 끌어와 도움을 얻으려는 왜곡된 예배를 드렸다는 반증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인의 예배죠. 분명히 예배했으나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했고 예배 후에 나타난 가인의 삶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채 자기 형제 아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난 후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인가 우리가 늘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때 받은 은혜로 나의 말과 행동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인가 아니면 심지어 가인처럼 말씀을 마음에도 귀에도 전혀 담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또 행하고 있는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분명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제사 드릴 때가 아닙니다. 왜냐?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분명하게 깨우쳐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것은 제사가 아니라 부단히 하나님 주신 유업을 자기들 것인 양 차지하고 있는 저 가나안을 빨리 쫓아내고 진멸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쫓아내고 진멸하는 삶으로 나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초대왕 사울입니다. 아말렉을 쳐 진멸하라 하셨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 제사 드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명확히 깨우쳐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초대왕 사울의 길을 그대로 갔던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예배만 드리고 있지 않은가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무에 묶인 것 같은 삶을 그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내 안에 결심하고 자리 잡아 있는 가나안, 즉 죄와 게으름과 구별 없음과 근심과 염려를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 앞에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나는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마당만 밟는 자인가? 나 스스로도 나를 기만하고 속이고 우는 것에만 그치는 자인가? 살필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드러난 내 삶의 행실들을 통해 오늘 이제 살아갈 나의 삶 속에 나타난 내 말과 내 태도와 내 중심, 그런 모습들을 통해 나의 예배가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삶, 오늘도 주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또 예배가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로 끝나고 나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삶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 입의 말과 얼굴 표정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지고 연락되어지는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돌이켜 주의 말씀을 부단히 준행하고 순종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배를 통해 내게 깨닫게 하시고 주신 그 은혜 간직하고 주님을 향하여 내 발걸음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참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